10월 29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오늘 통독 범위를 꼭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통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리는 사마리아와 페레아에서의 봉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 AD 30년 가을부터 AD 31년 6월절 그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부분은 누가복음 15장부터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부터 26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잃은 양과 잃은 은전 그리고 탕자에 관한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신들이 선택받은 그러한 부류이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담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업신여기는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더욱더 안타깝고 아픈 마치 그 손가락을 찾듯이 이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더 강력하게 있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부터 보면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또 부자와 나사로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하여 값없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부터 보면 이 용서와 믿음과 봉사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그 기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또 에브라임으로 물러서는 그 내용이 그 수평구절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운데서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9명의 문둥병자는 몸은 나았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께 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찾은 이 한 명의 이방 문둥병자는 그 영혼마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왕국이 임하는 때와 그 방법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는 그날에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기별을 주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는 이 세상을 돌아보는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으로부터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이어지는 내용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로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그 부자 관원은 결국 고민하며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질문은 천국은 어떤 이들의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11시의 일꾼, 천국은 결코 먼저 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믿음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하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것을 통한 또 여러 이 제자들의 이 느낌과 마음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유명한 이야기라 굳이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귀인과 문화에 관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몬의 잔치가 나오고 또 그 잔치 가운데에서 이어서 이 가룟 유다의 반역의 음모가 마태복음 26장에 드디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하여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예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함께 다룬 예수님의 생애의 부분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성경절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 가운데 담겨진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잔치를 베풉니다. 멀리 떠나갔다가 거지가 되어 다시 돌아온 이 막내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을 위한 잔치에 맏아들은 무척이나 속상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큰아들아,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 대한
자신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로 그 죄인일지라도 세리들일지라도 그들을 붙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스스로를 더 경건히 스스로의 의 가운데 여기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또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마음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에서 불행하게 버림받은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서 그것을 배워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예수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서 고립되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집중이 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작은 아들은 그런 잔치를 베푸는 영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언하며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공로 때문에 베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이고, 따라서 그 형 또한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그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길 바랬고, 또한 오늘날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이해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가치와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상받을 만한 모습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품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결코 교만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모든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추어진 죄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선 성도님, 박혜숙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존재를 스스로 세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식과 또 감추어진 죄가 있거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놓고 온전한 회개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경험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종선 성도님, 박혜숙 집사님, 그 가정과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다음이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